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배로 들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광복절 노래입니다. 2절은 더 뜻이 깊습니다. 우맨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내일이 광복 77번째 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빛을 되찾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잃었던 자유를 되찾은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77년 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어 잃었던 나라를 일본으로부터 다시 되찾는 날입니다. 1910년 9월 28일 29일 우리나라는 한일합방이라는 미명하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주권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자유도 빼앗겼고 우리의 말과 글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서 남자들은 전쟁터에 끌려갔으며 여자들은 정신대에 끌려가서 몸과 마음을 다 짓밟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조상 대들은 내려오는 우리의 성씨도 다 뺏겨버리고 이름도 다 개명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일제 단합은 계속되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시루익도를 천황이라 부르면서 우리에게 신사담배를 강요했어요. 그때 믿음의 선배들은 이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를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1945년 8월 15일 우리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 민족이 주전 538년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해방되는 날에 감격을 회상하면서 읊은 시부리인의 해방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 민족처럼 약소 국가인 까닭에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번번이 침략을 당하는 슬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멀리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고 또 바벨론의 침략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이 민족 해방의 날이 갑자기 온 것입니다. 주전 539년
바산 나라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인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21장 1절 말씀에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이 말은 고레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통해서 일본에게 승리케 해 주시고, 그리고 연합군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해방이 된 줄 믿습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광복의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큰 광복의 그날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광복의 간격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오늘 1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는 것이 꿈꾸는 것과 같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마치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될 때도 정말로 하나님이 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꿈꾸는 것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의 히로히데 왕의 떨리는 음성이 전파를 타고서 전 세계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연합군에게 항복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우리 민족들이 듣게 되었을 때 마치 꿈꾸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무나도 좋아서 믿어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볼을 그냥 끄집어 보고 이렇게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루한 전쟁이 다 이제 끝났습니다. 전쟁 때에 끌려갔던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옥문이 활짝 열려서 독립군들이 풀려났습니다. 우리 민족은 너무나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좋아서 벌쩍벌쩍 뛰다가 혈압이 올라가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 해방의 그날 1945년 8월 15일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목에 타자라고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고 애국가를 목이 터져라고 불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
라고 말씀했는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메었던 종들이 돌아온다 라고 감격스러운 이 찬양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메아리쳐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들은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대포를 가진 것도 아니고 총칼을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원자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큰 일을 옛날 성경에는 대사를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뜻깊은 광복 77주년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를 되찾게 해주시고 빛을 되찾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아니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해방의 감격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그러면 해야 하는가? 오늘 4절 말씀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뒤에 바사 나라가 들어섰는데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옛날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빼앗았던 예루살렘 성전에 거룩한 기명들을 다 함께 돌려보내 주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새로 지었습니다. 그동안 황폐했던 이 전답도 다시 이루고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 바벨론 땅에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방에는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있는데 이곳은 평소에는 비가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급류가 되어서 빠른 속도로 다 흘러 내려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방 시내들 같이 저 바벨론 땅에서 아직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루속히 다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사정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는 8.15 해방에 의해서 왕복의 기쁨을 잠시 누렸지만, 그러나 바로 그 뒤에 38선에 의해서 남과 북이 갈라져 버리는 가슴 아픈 일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은 저 북한 동포들은 참된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다 빼앗겨 버리고 그들은 억압 속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처럼 지금 북한 동포들은 김일성 그리고 김정은을 우상으로 해서 그들을 개인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언론의 자유도 없습니다. 뭐든지 자유를 다 빼앗겨버리고 김일성 3대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지금도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북한 이 불쌍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보루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론 소떼를 갖다 주고 그리고 우리가 적십자 회담을 하고 경제 협력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북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저 북녘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남방 시냇물처럼 흐르는 한강물처럼 속히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눈물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살려 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셨던 것을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유를 다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하루속히 남북 통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과 독일만 나라가 둘로 나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어떻게 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가 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미국이나 소련의 압력에서 이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독에 있는 어느 자그마한 마을에서 예수 믿는 몇 사람이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운명은 정치 및 사람의 손을 맡길 수 없으니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고 몇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 기도를 하나하나 동참하더니만은 요네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온 나라가 기도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힘을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감당할 체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정치인들도 두 손 들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극적으로 독일이 하나가 되었던 것을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통일의 선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통일을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북한 땅에 가면은 여러분들도 텔레비를 통해서 아니면 말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건데 능라도에 가면은 5만 명이나 수용하는 체육관이라는 세계적인 규모의 체육관이 있는데 그 체육관에서 통일이 되어 남북한이 복음화 태성회를 하루속히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저 북쪽의 신의주에서부터 저 남쪽 부산까지 역전 마라톤 대회가 열려서 연명가도에서 남북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면서 응원할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경도 도순이와 경상도 사나이가 사랑을 나누고 결혼도 하게 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맛있는 좋은 평양냉면도 그리고 또 함흥냉면도 먹기 위해서 이제는 통일로를 달려서 그 이북에 가서 평양냉면도 함흥냉면도 먹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여호와여, 저 북한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저 남방의 시내들 같이 한강물처럼 속히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대한민국을 통일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그러면 어떤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억압 속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럼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또 말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그러면 자유롭게 해 주셨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 모두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마귀의 속박에서 구속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죄악의 종이므로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악에서 해방이 되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다 해방되었어요. 죄에서 해방되신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는 사망에서도 해방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과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 뭘 데리고 왔다고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서 그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다 쫓아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와 마귀의 정체를 알고 마귀를 물리쳐야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자유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한 마귀를 다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해 주셨어요. 오늘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었어요. 아담과 하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에서 말씀을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악한 마귀 사단이 죄를 우리에게 줬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 되려면 죄악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을 잘 만나면
종도 팔자를 고치지만 주인을 잘못 만나면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제약, 옛구습과 불신앙에 퍼져서 방탕하는 자들을 제약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신앙과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제약에서 해방되어 어려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가난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어요.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욕해 만들어 주시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부욕해 한다는 것은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넉넉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도 나라도 다 부강하게 해주시고 넉넉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계 지도를 살펴보면 기독교 국가들은 다 잘 사는 나라, 부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교 국가나 유교나 점을 치는 무당들이 많은 것이고 공산당 같은 것들은 다 가난하게 살고 다 그냥 핍박과 잘못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요, 저 점쟁이 찾아가면은 점쟁이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요, 그 사람을 다 묶어버려. 7, 8월에 물가에 가지 말아라. 그러면 해수욕장도 못 가. 못 가. 그렇잖아요. 점쟁이들은요, 다 부정적인 말로 다 묶어버려. 그래가지고 부족을 끼고 다녀라. 그래서 300만원, 500만원짜리 부족을 그 주머니에 넣고 다녀. 부족을 넣고. 근데 예수님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사만 갈라도 점쟁이에게 찾아가면은 손 없는 날 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여기서 자유감을 얻었어요. 아무 때나 갔는데 주일날만 안 가면 돼. 왜? 주일은 그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자유가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면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 저주에서 자유케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율법의 모든 죄악의 심판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저주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거의 우리에게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귀신과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이 나라를 빼앗겼다가 주권을 빼앗겼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연합군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질병에서 그리고 죄에서 그뿐만이 아니라 가난에서 그리고 저주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오늘도 감사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